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몇 번을 더 빠지게 되는데 이러다가 진짜 이 교회 쫓겨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디까지 공부한지 아세요? 다니엘서를 지난번에 다니엘서 2장 한 번 하고 두 번 했나요? 두 번 하고 이제 세 번째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을 좀 공부 끝내고 하여튼 다음번에는 3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상 예언에 대한 공부를 아마 지난번에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36절 잠깐 복습을 좀 하면 2장 36절에 보면 이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래서 왕이 곧 그 금머리이다. 이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죠? 곧 그 왕이 그 금머리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최근 한 그 100년 동안을 계속된 발굴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이 다니엘서의 진술처럼 이 큰 바벨론을 건설한 위대한 왕임을 입증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로버트 콜더베이 고고학자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이전에 그 고등비평가들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존재가 그 세계사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그 건설자가 아니다 하면서 이건 별 볼 일 없는 인물인데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인물이 나오느냐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의 존재를 부인하며 성경 자체를 부인해 왔어요. 근데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43년 동안 적어도 3개의 화려한 그 궁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성의 주문인 이시타르 게이트, 그 다음에 고대 동양의 모든 신전 가운데 가장 장대한 복합 신전인 에시길라 신전, 그 다음에 신전 고탑 에테메난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뭘 만들었다 했죠? 지은이는 가만히 있고 뭘 만들었다 했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을 기원전 605년에 세웠어요. 기원전 605년에.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공중정원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그런 과학 기술의 복합체가 뭐죠? 그런 건축물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랜드마크로 세운다는 제2롯데월드 같은 게 그런 거겠죠, 그죠? 최첨단 기술과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진 그 건축물이 바로 이 당시에는 랜드마크 같은 게 뭐냐 그러면 이게 공중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왜 세웠다는 건지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의 사랑하는 왕비인 아미티스 공주가 너무너무 고향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 황량한 그 벌판에다가 인공산을 만든 거예요. 인공산을. 이게 지금도 어떻게 전기도 없는 그 시대에 물을 이렇게 관계수로를 끌어갖고 역으로 올려갖고 그 공중에까지 다 물을 주면서 그런 인공산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거라 했어요. 이게 누가 건설한 거라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왕이 곧 그 금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런 바벨론의 화려함을 보고 그 능력과 영광을 비길 데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라고 했고, 성경에서도 이 바벨론은 금덩이, 금잔이라고 불렀어요. 그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됐나요? 안 되면 괜찮아요. 그냥 하죠. 칠판에 쓰면서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멸망되어지고 계속 사라지지 않고, 이 바벨론이 자기의 이름을 통해 지어진 이 왕이, 이 나라가 영원하길 바라면서 어떤 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뭘 하냐 그러면 내성도 이중성벽, 외성도 이중성벽으로 쌓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렇게 쫙 성을 두르게 만드는 해자를 만들어서 3중 4중으로 이제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요. 됐나요?
3중, 4중으로. 그래서 그리고 20년 동안 먹어도 절대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식량을 만들어갖고 포위하고 왔다가 모성을, 결국에는 이제 포위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못 버티잖아요. 어떤 군대도, 그죠? 다시금 풀고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꿈꿨어요.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제국을.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39절에 보면 반드시 왕의 뒤를 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39절에 성경은.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 성이 영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와 성경이 맞선 거죠. 그죠? 근데 이 예언 그대로 바벨론이 건국된 지 채 70년을 넘기지 못한 언제? 539년 10월 13일은 이거는 역사에 기록된 날이라 했잖아요. 네. 539년 10월 13일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던 이 벨사살이 난공불락의 석을 믿고 환락에 취해서 있을 때 이 페르시아 연합군이 그 엄청난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반대로 돌려놓고 그리고 바벨론의 한 변절자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마른 땅을 통해서 성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록이 1879년 바벨론에서 출토한 고레스 실린더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이 기록이 539년 10월 13일에 일어난 이 일이 정확하게 실려 있어요. 그 기록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고재원 목사가 이렇게 지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역사와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는 거라니까요. 또 하나 얘기해 드리면 이 바벨론 정복의 영웅이 누구라 했죠? 바벨론 정복의 영웅. 바벨론 정복의 영웅이 누구라 했습니까? 네? 이 바벨론 정복의 영웅이로 이 사람의 이름이 이 고레스 실린더에 딱 기록이 있어요.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실린더 이 사람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그 대형 박물관에 그 고레스 실린더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44장 45장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이 사람의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다? 고레스 실린더라 했던 것처럼 사이러스, 키루스, 고레스, 성경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대요. 150년 전에. 네가 태어날 텐데 나는 네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 바벨론이라는 성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문을 열고 성이 닫히지 못하게 해줄 거다 하는 거예요. 변절자의 손을 빌려서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스라엘에 해방시키는 해방령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을 받아서 이 예언의 성취를 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라 했죠. 그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첫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바벨론보다 못한 페르시아라는 둘째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했고 예언 그대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되어지고 둘째 나라인 페르시아 은나라가 탄생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제가 했던 얘기예요. 지난번까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금나라는 무슨 나라? 예? 금나라는 바벨론. 시작 연도는 몇 년? 몇 년? 오케이. 605년부터 시작해서 멸망하는 애는 539년이랬죠. 10월 13일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605년은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진 해라 했어요. 그죠? 바벨론과 어디? 시리아와 이집트 연합군을 갈크미스, 캘큐미스라고 실제는 얘기해요. 성경에 갈그미스라 그러고 그 전투에서 성경에 갈그미스라고 나와요. 그 전투에서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느고를 패배시키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의 패자로 딱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 605년이에요. 그리고 539년 10월 13일은 망하는 날이고. 네.
두 번째 나라는 무슨 나라? 은나라. 은나라. 은나라는 어느 나라? 예, 메데 페르시아. 예.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 메데 페르시아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메데 바사라고 하죠. 메데 바사. 이거는 이제 539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39년부터. 331년까지 갑니다. 한 200년 정도 가는데, 근데 이 메데 페르시아가, 이건 이제 워낙에 기술이 화려하고 하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지만, 이 메데 페르시아하고 은하고 연관되어지는 게 있어요. 메데 페르시아는 은이라는 화폐를 최초로 화폐 단위로 사용해서 징세 제도를 만든 국가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절에 보면 그 성경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 예? 아, 알렉산더는 그리스입니다. 고성주 군. 자, 성경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스웨루. 에스더서에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아하스웨루 왕이 성경에 등장해. 그래서 아하스웨루 왕은 그 역사상 크세르크스라고 불러요. 크세르크스라는 왕인데, 이 크세르크스라는 왕이 그 다니엘 11장 2절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이 아버지 부왕이었던 다리우스 왕으로부터 엄청난 은을 물려받아요. 엄청난 은을 물려받아서 굉장히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은으로 굉장히 부한 나라가 바로 이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은나라와 이것이 또 일치가 돼요. 하나. 네, 그 시대에. 근데 이 나라가 몇 년 가냐 그러면 200년 정도 가요. 이제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역사책을 보더라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해요. 영토도 크고. 근데 200년 지속되다가 성경에는 다시 세 번째 나라의 출현과 동시에 이 나라는 사라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라가 무슨 나라죠? 놋과 같은 나라라며, 놋.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반드시 놋과 같은 나라가 어디를 다스려야 돼요?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네요. 조만한 무슨 한반도의 대한민국이니 무슨 거란족이니 뭐 이런 나라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평정하는 이 나라가 그 당시 역사상 모든 나라를 다 문명국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태어나야 돼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놋으로 상징되는 나라. 네? 어떤 나라입니까? 네? 네. 그리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헬라라고 합니다. 헬라.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기초입니다. 이거 기초를 제대로 못 놓으면 7장 못 넘어갑니다. 다니엘 7장 넘어가기 전에 이 기초예요. 이제 예언의 첫 번째 기둥을 잡는 거예요. 기초를 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다 알아놔야 돼요. 이 정도는. 예. 이 네 가지 순서는 기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 잡을 수 있어요. 이 메데 페르시아하고 그리스는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하여튼 우리 소그룹 통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200년 동안 서로 싸우는 나라예요. 치고받고 마라톤 전쟁, 그 다음에 무슨 그 영화 300일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전쟁에서 페르시아는 계속 그리스 반도를 해서 유럽 쪽으로 진출하려고 계속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고 그리스는 계속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처럼 맨날 병자호란 무슨 호란 계속 두들겨 맞잖아요. 그래서 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북벌을 이제 하자. 그래서 요동정벌 뭐 이렇게 꿈꾸면서 이렇게 막 그 효종 때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란 나라가 맨날 당하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막 이 그리스를 막 힘겹게 하니까 어느 한 왕이 도시국가에 다 도시국가거든. 옛날에 그리스는요. 폴리스로 이루어지는데 이 도시국가의 한 왕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면서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페르시아를 정벌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왕이 꿈을 꿉니다. 그 대왕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이 그리스라는 뭐 아테네, 스파르타 뭐 여러 나라 도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도시인 어디? 마케도니아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 필리포스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라는 도시국가가 통일되어져요. 통일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이제 막 군사력을 키워서 이 페르시아를 정벌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냐?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근데 그 암살을 당해 죽으면서 그 아들이 누구죠? 그
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위대한 철학자에 의해서 그 공부를 한 알렉산더가 드디어 이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등장하는데,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은 다니엘 8장에 보면 뭐로 묘사되죠? 다니엘 8장에 보면 이 알렉산더가 뭐로 묘사되고 있죠? 큰 뿔. 뭐 거의 100%다 아네요. 질문하는 대로. 큰 뿔이 꺾이고 내 뿔이 열린다 얘기처럼 큰 뿔로 묘사되어지고 있고, 다니엘 11장에서는 한 능력 있는 왕이라고 해요. 굉장히 파워풀한 한 왕이 등장할 거라고 11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사람, 이 인물은 세계 역사를 중심을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록이 2번, 3번에 걸쳐서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을 꿈꾸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 그리스로 하여금. 그러면서 아버지가 품고 있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팔랑스 부대라는 긴 창으로 무장한 3만 5천 명의 군대를 양성합니다. 나중에 이걸 다 알아놔서 다 가르쳐야 돼. 사람들한테. 그리고 70달란트에 얼마 안 되는 군자금. 그리고 한 달치 군량. 한 달밖에 쓸 수 없어요. 가서 정보를 못하면 지면 죽겠다. 배수진을 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시아로 향하는 바다를 건너가요. 헬레스폰트 해협이라는 해협을 건너서 페르시아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입수스라는 유명한 전투가 이제 그 광활한 벌판에서 싸워요. 입수스라는 곳에서. 싸우는데 이 다리우스가 훨씬 더 많은 군대, 10만 가까운 군대를 건드리고 왔는데 패합니다. 그래서 돌아나요. 그런 다음에 알렉산더가 바로 공격을 안 하고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먼저 내려가요. 이집트를 정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331년, 이게 끝나는 날이에요. 이제 이게 200년의 역사에 끝나는 날이에요. 331년 그 유명한 전투인, 무슨 전투냐 그러면 옛날에 자동차 있었잖아요. 아벨라랍니다. 아벨라 전투에서 드디어 다리우스 3세가 죽어요. 죽고 군대는 패하면서 페르시아는 역사 속에 사라져요. 331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 시대가 열리는, 헬라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331년부터. 그래서 이때 331년 이때 드디어 그리스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로 등장하는 거예요. 331년. 아벨라 전투예요. 이게 이제 연도가 기산되어지는 하나의 그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605년은 갈그미스 전투, 539년은 바벨론 멸망, 331년은 아벨라 전투. 이런 것들을 다 알아놓으면 사람들을 얘기할 때 세상을 다스려야 하잖아요. 세상의 패자가 되는 중요한 전투도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539년 10월 13일은 다니엘서 5장에서 바벨론 멸망이에요. 벨사살이 벨락에 굴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벨락에 굴다가, 교만하게 굴다가. 그리고 331년은 아벨라 전투. 알아놓으세요. 우리. 제 설교를요, 방송으로 다 들어요. 전부 다 듣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집사님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로마서 뭐 다 들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등장인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조성남 형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서 포부를 멈추지 않고 동진 계속합니다. 어디까지 쳐들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해갖고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마침내 인도까지 다 손에 넣어요. 손에 넣으면서 거의 다 넣고 난 다음에 역사적인 최대의 제국을 만듭니다. 그 시대 이후 더 이상 과거에 이 알렉산더보다 더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 없을 만큼 세계 최대 판도를 다 그 그리스 손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헬라 철학으로 세상을 다 뒤덮어요. 헬라 철학과 그 다음에 이 동양의 문화 같이 어우러져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헬레니즘이라고 만들어집니다. 헬레니즘으로 이집트 전체를 다 그리고 이집트의 그 도시에도 알렉산드리아라고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그 당대 철학자들이 다 거기서 또 만들어지잖아요. 도서관을 만들고 하면서 그 다 알렉산더가 세상을 통일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그런 유산들이에요. 이집트 여전히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셋째 예언, 녹과 같은 나라라 했잖아요. 녹과 같은 나라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처럼 이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구리로 대표되는 청동기 문명을 기반해서 세상을 정복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녹과 딱 그리스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청동방패, 청동기 창 이런 걸로 해서 세상을 다 정복해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331년 이 아벨라 전투에서 그걸 꺾고 난 후에 이 한 10년 더 사나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323년에 세상을 정복했던 이 왕이 술을 맨날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니까 더 이상 정복할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뭐 합니까? 술을 퍼먹어요. 술을 계속 마시고 하다가 이딴 폭음으로 계속 몸이 쇠약해지고 하다가 뭐에 걸려 죽냐면 습지열에 걸려갖고 33살의 짧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죽어요. 331년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그리스란 나라가 네 장군에 의해서 나눠져요. 이제 이거는 미리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미리 얘기합니다. 이건 다니엘서 7장의 표범의 머리 넷으로 이제 구분되는 건데, 자, 이 네 장군의 이름은 지금부터 기억해 놔야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이 너무나 큰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티고누스라는 부장이 장군, 그러니까 대회 폐하, 이 나라는 이제 누가 후계자가 됩니까? 막 물어요. 너야! 라고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리고 알렉산더가 그 당시에 이 뱃속에 아기가 하나 있어요. 유복자가. 그래, 저 아이에게도 주지 않고 누구한테 주냐 그러면 후계자는 힘이 강한 장수가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머리가 넷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다니엘서에도 분명히 보면 11장에 8장에 보면 그 나라가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네 장수가 다 자기가 이제 하나의 제국의 황제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등장한 4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자, 이 네 장수의 이름은 알아놔야 됩니다. 시험에 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이 어려워요. 하나하나. 셀류큐스라는 장수가 있어요. 셀류큐스. 애로 애워놓으세요. 셀류큐스. 이제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 예언을 가르칠 사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세요. 예. 두 번째 장수, 두 번째 머리, 네 머리 중에 두 번째 머리, 표범의 네 머리 중에 두 번째 머리는 리시마쿠스입니다. 아우, 참 힘들죠, 이거. 리시마쿠스. 애우더라고요, 청년들이.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세 번째 머리는 뭐냐, 그러면,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또 하나, 카산더. 예. 카산더. 예, 역사상 다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카산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집트를 차지한 왕인 프톨레미랍니다. 탈레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프톨레미. 이 네 장수들이 각자 자기들이 이제 세상에 알렉산더의 후계자라는 걸 제칭하면서 각자 영토를 자기들이 차지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안티고누스란 장군이 용서할 수 없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국 안티고누스가 패해요. 패하면서 세 나라가 다 분열 왕국으로 갈라져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기억에 다니엘 11장 공부하면 이제 알아놔야 될 게 뭐냐. 다니엘 11장은 보면 이 알렉산더 사후의 그 이야기를 계속 다뤄요. 근데 이 리시마쿠스하고 카산더는 별 볼 일 없이 오래 가지 못하고 다 나라가 망해요. 이 사람 다 죽고. 그런 다음에 이 셀류쿠스가 시리아의 황제가 되는데 이 북방왕이라 그래요. 북방왕. 나중에 이제 남방왕, 북방왕 하면서 다니엘 11장에 이게 이제 교황권으로 이어지는데 알아놔야 돼요. 셀류쿠스가 북방왕이 되고 프톨레미 이집트, 여기 시리아, 여기 프톨레미는 남방, 남방왕이 돼갖고 북방왕, 남방왕으로 싸웁니다. 다니엘 11장에 가면. 아시겠습니까? 미리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알아놓으면 이제 공부할 때, 저 얘기 옛날에 했지 하고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와 시리아, 남북조, 우리나라 남북 시대와 똑같아요. 서로 치고받고 계속 싸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림교회가 아닌 교회에서는 이 셀류쿠스를 하나의 어떤 그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하면서 셀류쿠스 이 북방 왕조 계속 왕들이 되는데 이 왕조가 다니엘 8장에서 등장하는 교황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작은 뿔로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지 않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표를 보면 반드시 네 번째 나라도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조가 돼야 되는데 이 셀리쿠스 왕조는 세계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지어가다가 이제 40절에 보면 이 헬라의 알렉산더 사후에 세계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나라가 등장할 거라고 예언돼요. 그 네 번째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러면 무슨 나라죠? 네 번째 나라는 무엇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입니다. 철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넷째 나라가. 그래서 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다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처럼 그 나라가 그러니까 문 나라를 봐준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 모든 나라가 이 철나라 앞에 다 정복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이 나라가 마지막 나라에 이 나라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이어져요. 이 마지막 네 번째로 세상 문명 세계를 거의 다 빠듯이 다 손에 집어넣고 다 절구로 빠듯이 대적하는 나라마다 다 부셔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나라가 역사상 알렉산더 다음에 어떤 나라로 등장하죠? 예? 셀류쿠스 왕조일까요? 프톨레미 왕조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 무슨 나라죠? 무슨 나라죠? 예, 로마. 예. 자신이 없으세요, 집사님. 예, 로마. 이 로마는 어떻게 생겨나냐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배경을 나중에 설명해 줘야 돼요. 지은이는 나중에 사람들 가르칠 때. 이 로마라는 나라는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 소리 없이 시작돼요. 처음에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때 한참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이 시기에 조용하게 이탈리아 반도에서 카르타코라는 나라가 당시에 지중해 부국이었는데 이 두 나라가 거쳐서 막 싸움이 시작돼요. 지중해 패권을 놓고. 이 얘기가 이제 세계사 공부하면 나와요. 근데 이 세 번에 걸친 싸움에서 이 포에니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싸움에서 결국에는 이 카르타코를 이겨요. 그 유명한 장군인 한니발을 스키표라는 사람이 꺾으면서 이겨내요. 그러면서 지중해 패권을 딱 장악하니까 힘이 막 커지겠죠. 힘이 커지게 되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끝이잖아요. 동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동진. 이 방향도 다 나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8장에 하면. 동쪽으로 동진에서 드디어 기원전 몇 년? 168년이라 그럽니다. 시작되는 게. 168년에 드디어 알렉산더의 고국인 마케도니아를 손에 집어넣습니다. 168년을 하나의 시점으로 봐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시작되었던 그 도시국가인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마케도니아를 손에 딱 집어넣으면서 이때 드디어 세계의 최천황무적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영토 확장을 해서 남으로는 사하라까지 내려갑니다. 이집트의 더 밑인 사하라 사막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북으로는 영국까지, 최북단 영국까지 다 옛날에 영국이 다 야만인이었거든요. 스코틀랜드 뭐 이쪽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으로는 고대 군동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땅끝이라 보통 얘기하면 거기까지 정보를 하고 그래서 거의 세계 모든 문명 국가를 다 손에 넣는 그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해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생겨납니다. 이 철로 된 게 로마죠. 유명한 말이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피스 로마나, 팩스 로마나라 그래갖고 세상이 다 로마의 손아래에 다 들어와서 세계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 이 피스 로마나가 이때 생겨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을 가냐 그러면 168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을 가냐면 거의 500년 가까이 세계의 무적의 대제국으로 군림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하지 않고 어떻게 무너지냐 그러면 4세기 후반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갑자기 2,000마일 가까이 국경선이 있었거든요. 로마의 국경선이 굉장히 컸어요. 그 국경선이 일시에 무너지면서 성경 예언대로 어떻게 나면 열토막이 나버립니다. 이 나라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 42절 시작.
예, 여기 보면 이 철나라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이게 분열될 거라고 얘기해요. 철의 단단함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철과 진흙이 섞인 상태로 나누일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누인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는 진흙이 얼마는 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이 철나라가 나누인 상태로 해서 종말까지 간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참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 예언 그대로 로마가 351년에 이 게르만족의 한 부족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황제가 사망하면서 처음에는 동서로마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진 후에 계속 이 철의 강도를 잃으면서 쪼개지고 쪼개져 갖고 마침내 열 발가락처럼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 발가락처럼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의 예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내 제국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분열된 나라로 해서 계속 이 나라 그대로의 어떤 그런 나라로 지금까지 가잖아요. 앵글로색스는 그 영국으로 해서 그 다음에 프랑크 왕국은 프랑스로 해서 계속 나가잖아요. 알레마네는 독일 이렇게. 그래서 이 분열된 나라가 다시는 통일 제국이 되지 않고 재림 때까지 간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예. 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 절대 합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나라는 절대 연합된 통일 제국이 만들어지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72역에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 철과 오지가 뭐죠? 진흙이 진흙. 예. 오지가 섞인 것을 보신 바와 같이 사람들이 민족 간에 서로 뒤섞일 것이지만 철과 진흙이 섞일 수가 없는 것 같이 뜻이 같지 아니할 것이며 서로 뭐가 없다? 우애가 없을 것이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민족 간에 이 재림 때까지 서로 나라 간의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 때까지 이 열나라가 진행하면서 어떤 나라는 철같이 강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지금 독일 같은 나라가 철 같은 나라죠. 강하죠. 그죠? 어떤 나라는 진흙과 같이 약소국이 돼. 지금 그리스 같은 나라는 약소국이잖아요. 유럽연합 가운데 맨날 돈 빌리고 스페인도 지금 경제 구조를 막 신청하고 하는 식으로 약소국이 되기도 하겠지만 서로 합하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시대가 계속 도래해서 재림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민족주의, 인종주의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은 뒤섞일 수 있지만 나라들은 절대 하나로 병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동맹이나 연합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영구적인 화합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재림 때까지 갈 거라고 다니엘서 2장은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예언 그대로 성경이 지금까지 맞아왔나요? 예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기초에서 다니엘서 7장이 가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가고 있나요? 소로마 시대 제국 이후에 그대로 이 예언 그대로 적중되어졌고 다니엘서 2장 43절에 이 예언 그대로 지금 세상이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를 봅니다. 제가 이제 이 다니엘서 2장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예언을 그러니까 모든 유럽의 영웅들은요 전부 다 옛날의 시대, 그 팩스 로마나 로마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로마 시대. 유럽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걸 꿈꿔요. 그래서 영웅들이 등장해요. 유럽 통합을 꿈꾸면서 한 법전, 한 나라, 한 의회, 한 국가, 단일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뭐 찰스 대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옛날 로마를 꿈꾸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결국 실패하죠. 그다음 나폴레옹 얘기했죠. 그죠? 이 예언에 맞서갖고 그가 한 법전, 한 나라, 한 화폐 모든 세상이 유럽 나라가 나폴레옹이라는 위대한 사람 밑에서 하나로 되어지기 전까지 세상에 결코 평화가 없을 것이라 하면서 포병을 이끌고 전 세계를 이제 막 전쟁의 포화로 이끌어갔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워터로 전투에서.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또다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세계대전이 막 거치면서 이렇게 해서는 유럽이라는 나라가 절대 평화가 없을 것이다. 옛날처럼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자, 제국을 만들자 하면서 지금 시도되는 게 뭐예요? 유럽연합이잖아, 유럽연합. 마스트리트 히트 조약이 로마에서 시작됐는데요.
옛날 로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유럽 의회도 만들고 단일 화폐 유로화도 만들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려 하지만 결국에는 안 되고 있어요. 그리스 같은 나라가 주권을 못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정책을 줄이면서 해야지 원조를 주겠다는데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결국에는 그게 유럽연합 자체가 해체될 위기까지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인종과 너로 섞일 것이나라는 섞인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인종끼리 혼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면 이 인종끼리 혼합한다는 의미가 결혼을 통해서 인종끼리 이렇게 피가 섞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펫이라는 그런 학자는 저들이 자폰을 할 것이나 이런 얘기로 이렇게 번역한 번역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처럼 세계 1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의 거의 모든 황실들이요.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게 나라가 가니까 서로 이 평화로운 유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친역적 관계끼리 전부 정약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다 결혼을 해요. 대부분 유럽 황실들이 전부 다 정약 결혼으로 다 이렇게 맺어져 있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 중에 있는 유럽은 거의 큰 가족 싸움 같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독일하고 이제 영국,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영국의 조지 5세와 그 다음에 러시아의 니콜라스 2세가 그 덴마크 국왕 크리스찬 9세의 딸들이 돼요. 사촌지간이에요, 서로. 사촌지간으로 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 영국, 러시아, 덴마크, 독일 전부 다 사촌, 사위, 손자들 완전히 긴밀한 혼인 관계로 다 혈연 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 국가인데.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 2장 43절 말씀처럼 이들이 서로 인종들끼리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라는 것처럼 요렇게 막 만들었지만 결국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 화합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1차 대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죠. 그죠? 몇백만 명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너무너무 무섭다 하면서 유럽의 나라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국제연맹. 그래서 이 국제연맹을 만들어갖고, 1920년 5월 10일부터 1939년 5월 19일 사이에 무려 5,486건의 조약을 만들면서 국제협약이라는 걸 만들어요. 만들면서 다시는 이런 어떤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런 걸 만들었지만 결국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1940년에 세계 2차 대전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독일에 의해서 시작되고 일본이 또 참전하고 수많은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죠. 국제연맹이 이걸 못 만드는 거예요. 평화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또다시 이거보다 더 강력한 국제기구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만들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게 바로 오늘날까지 있는 이 우리나라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사무총장으로 있는 유엔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국제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 국제연합이 나라들 간의 평화로운 연합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왜냐 그러면 인간이 만든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평화는. 그래서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인종은 섞일 수 있지만 인종은 뒤섞일 수 있지만 국제 연맹을 통해서 서로 머리는 맞댈 수 있고 국제 연합을 통해서 평화회담, 군축회의, 국제 조약을 통해서 입씨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운명지어진 세계를 결코 연합시킬 수 없음이 2600년 전에 예언되어진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서로 우애가 없어질 것이고 서로 다툼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분열과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역사가 흘러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과 철이 서로 뒤엉킬 수는 있어도 피차에 합할 수 없다는 이 예언이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는 이 우리 시대를 향한 예언이에요. 저게.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에 의하면 이 불안한 세상에 영원한 평화를 이어줄 수 있는 다음 나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돌나라는 본문에 의하면 손대지 아니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세워진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 사람의 손에 의해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야지만, 하나님이 세워야지만 완벽한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이 태양은 과학자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과학자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에너지나 이런 전기에는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언제 사고 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계속 쬐어주는 이 아침 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요. 저게 던져 폭발해서 우리를 해를 입힐까 생각하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 질서가 완벽하고 사회 질서가 완벽한 벌과 개미 같은 이런 곤충들의 세계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완벽한 세계들이에요. 그죠? 아침 밤마다 저녁 하늘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그 저녁 놀, 그 다음에 거친 어떤 그런 파도를 막 표하지만 절대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는 그 바다, 울창한 산림, 헤아릴 수 없는 삼라만상, 이게 모든 게 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워지고 만들어진 완벽한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이 이 고통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에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안전한 나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에게 세워지는 이 돌나라, 지금 석국이 박명호파에서 거기 울진에다 지금 뭐 한농해서 이 석국이라고 해서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맨날 무슨 중앙일보에 보면 사설을 내요. 그 석국, 이 돌나라를 가지고 딴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자기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박명호가 예수님인데 자기가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돌이 뭐죠? 돌에 의해서 신상을 부서뜨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불완전한 시스템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그 무너진 곳에서 이 돌나라가 태산처럼 커지면서 영원한 왕국이 세워진다 그래요. 여러분, 이 돌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 이 돌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 수도 없이 돌과 예수님을 같이 이꼴로 나와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모퉁이 머릿돌이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신령한 반석. 그 다음에 이사야서 28장 16절 이 돌을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두어서 기초로 삼는데 이건 시험하는 돌이래요. 이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0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 돌이 신상을 칠 때 우리는 먼저 이 돌에 떨어져서 완전히 깨어져서 돌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돌이 신상을 부서뜨린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을 믿고 또 이 아들에게 위에 떨어져서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 기초 위에 자신을 놓는 사람은 이 영원한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 전부 사실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가 저는 역사적으로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냐 그러면 이 발가락 시세에서도 발가락 끝부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맞는다 그러면 돌나라가 도래하기 직전의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민족 간의 분규가 계속 심해지고 로마 제국이 마지막 네 번째 나라가 지나간 지 벌써 거의 몇천 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1940년대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난 후에 폴란드의 단치라는 도시를 공격했대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영국이 히틀러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폴란드를 치고 들어오니까 영국이 이제 히틀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해요. 그래서 이 유럽의 미래가 아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때
다니엘서 주석이 이제 재림교회 주석을 쓴 이 맥스웰 목사님이 당시에 14살이었다 그럽니다. 옛날에 나온 책이 있어요. 맥스웰 목사님이 쓴 책이 보면. 근데 그때 재림교인들이 그때도 맨날 이걸 공부했어요. 다니엘서 2장. 맨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재림교인들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히틀러가 연합군에 의해서 패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결국 패망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이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 전체가 다 그 히틀러의 손에 들어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당시에 유럽의 아주 강력한 나라였던 이 프랑스가 이 히틀러에 의해서 떨어진 거예요.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재림교회 예언학자들이 당시 재림교회 시조 편집장이었던 이 맥스웰 목사님의 아버지인 아더 맥스웰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한테 히틀러의 패망을 예언하는 논설을 쓰지 말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잘못하면 이 히틀러가 만약에 유럽 전체를 손에 넣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쓰는 이 예언이 빗나갈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절대 히틀러의 패망을 종용하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쓰지 말라고 막 이게 학자들이 막 그분한테 막 뭐라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있어요. 실제 그 시조 아직도 그 시조와 그 예언 신상하고 기록한 그 시조의 표지에 보면 그 기록이 있어요. 1940년 6월 2일자 시조에서 다니엘서 2장의 해석 기사를 제재합니다. 그때 아주 히틀러의 힘이 아주 절정에 달했을 때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시대였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썼냐 그러면 확실한, 틀림없는, 영어로는 certain, sure 이 두 표현이 붙어있는 예언은 오직 성경 다니엘서 2장 45절 하나밖에 없다.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예언된 certain, sure라고 표현된. 우리는 한국어에는 참되고 확실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이런 예언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달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예언이 얹혀진 이 두 개의 날인들만 가지고도 우리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이 예언을 신뢰할 수 있다. 히틀러는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시조시가 다른 모든 이 신문이나 저널들이 다 침묵하고 있을 때, 히틀러의 세력이 절정에 있을 때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이 예언을 과감하게 싣고 독재자의 패망을 예언하는 논설을 과감하게 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언 그대로 히틀러가 패망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죠?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이 통일되는 게 아니라 패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은 전체 예언 교과의 서론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나라가 절대 영원할 것이라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초하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람의 손에 세워진 나라가 아닌 돌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왕국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아무리 숱한 국제 문제를 통해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성경 예언의 기초에서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초 위에서 성경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그런 믿음 위에서 앞으로 공부할 예언의 구체적인 부분들, 이제 구속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런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sure, certain 하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의 기초에서 자기의 삶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런 분명한 예언의 기초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